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갈구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부터 할례의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으며 이를 벗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죠. 오늘 이제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또 어떤 모습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범죄에 민감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난과 정죄로 죄인을 다그친다면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잡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의미는
이거 마치 뼈가 탈골되어서 도저히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그 뼈를 끼워 맞추는, 그래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그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탈골된 뼈를 더 아프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탈골된 뼈를 다시 붙여서 온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아프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온전히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죠. 왜 이렇게 팔을 탈골하게 만들었느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탈골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죠. 그처럼 그 범죄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비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죄악을 안타깝게 여기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이었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온전케 돌이키도록 바로잡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데 어떻게 바로잡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성령의 열매에서 앞서서 우리가 살폈듯이 부드럽고 따뜻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을 가지려면 범죄한 사람에게 적용하려 했던 권면의 내용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한 사람에게 죄를 묻기 전에 그 기준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나는 그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지기보다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그를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범죄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변화시키는 성령의 방법인 것이죠. 또한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짐을 함께 지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또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죠. 여기서 짐을 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2절에서 또 5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5절에서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짐을 지라 라고 하면서 한 번은 함께 또 한 번은 각자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둘 다 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짐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 바로 그 짐 바로스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질 수 없을 것 같은 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그들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체를 더욱 존귀히 여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다른 모든 지체들이 함께 도와서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 서로 한 몸임을 확인하게 되고 교회의 교회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함께 짐을 지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5절의 짐은 코르티노원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군인이 자신의 군장을 스스로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천리 행군을 할 때 자기 군장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행군이 끝날 때까지 자기 군장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각자가 져야 할 짐, 또 함께 져야 할 짐도 있지만 각자가 져야 할 짐도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함께 해주지 못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짐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문제는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그저 기도해 줄 뿐입니다. 스스로 책임질 때 보다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죠. 흔히 마마보이라든지 헬리콥터 맘이라고 일컫는 가정에서 그 부모들은 자녀들이 져야 할 짐을 부모가 대신 지면서 우리 자녀들은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무책임한 자녀들로 기르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르다 할 수 없겠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어려운 일을 대신해 준다면 그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죠. 불신앙입니다.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짐은 코르티노원 스스로 각자의 짐을 질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공동체 안에 드러난 범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나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범한 자를 변화시키고 또 스스로의 신앙도 굳게 지키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외로운 성도들, 소외되고 가난한 힘든 성도들은 교회가 함께 그 가난의 짐, 외로움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또 오로지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감당할 시험만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고난의 짐을 스스로 잘 감당하게 되면 욥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비옵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안에서 행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 속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온유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각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각자 져야 할 짐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믿음의 성숙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